이제 중국 서쪽에 가면 이제 티벳이라는 데가 있죠. 그 위에는 위구르라는 데가 있고, 중국 그 서쪽과 그 다음에 네팔, 뭐 인도 이런 데 이렇게 아우르는 그 파미르 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가면 해발이 한 4,500m, 5,000m 이상이에요. 이제 가면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저 거기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파미르 고원이 굉장히 커서 이 뭐랄까요? 이제 파미르 고원도 있고 그 고원 이렇게 둘레로 높은 봉우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봉우리는 그 에베레스트라는 봉우리 혹시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뭐 K2라는 데도 있고, 뭐 안나푸르나 뭐 이런 데도 있고. 성경의 세계는 그 고원을 탐사하는 거와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을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가 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생 그 고원을 다 탐사해도 못 볼 정도로 넓고 광대한 세계가 성경의 세계예요. 제가 처음 이제 그 파미르 고원이라는 데를 올라갔던 게 제가 2002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한번 올라갔다 오고 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 웬만한 산은 산처럼 안 보여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이제 5,000m부터 시작하니까 그 높은 어떻게 보면 그 시선을 가지게 되고, 야, 세상에 산이 이렇게 높고 하늘이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광대한 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걸 알고 현실을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바로 그런 성경의 세계를 우리가 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창세기라는 고원 중에 창세기라는 봉우리로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봉우리로 올라갈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봉우리로 올라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힘겨워요. 그리고 대부분 혼자 못 가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길 안내를 받으면서. 근데 그렇게 갔다 오고 나면 우리 삶에 대한 깊고 넓고 높은 어떤 전망이 생겨요. 마침 우리 이제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광교산으로 올라오시는데 이 같은 의미가 있죠. 우리의 몸은 광교산으로 올라오는 거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은 이 성경의 세계라고 하는 깊고 넓고 푸른 그러한 고원을, 산맥을 우리 함께 같이 여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놀랍고 복된 자리에 여러분 나와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주기도문을 강의했는데 한 1년 걸렸거든요. 근데 자, 그렇게까지 길게 할 생각은 없지만 하여튼 또 쉽게 끝날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봉우리는 단연 성경에 있는 여러 봉우리 중에 최고봉에 속하는 봉우리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저랑 함께 같이 수주 동안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함께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대로 한번 이 봉우리를 함께 같이 올라가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제 시작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우리가 그걸 암송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걸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옛날에 이제 그 카를 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신학적 명제를 내세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왜 이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에 신학자들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하나님의 얘기, 성경의 얘기를 다 인간의 방식으로 환원해서 설명하기를 즐겨하는 게 그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도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나사렛에서 있던 어떤 민중 봉기를 일으켰던 젊은 혁명가였는데 그냥 그 혁명에 실패해서 죽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된 거고, 예수의 부활은 그런 그들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일종의 신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교의 주류적인 어떤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는 여러분 알버트 그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분은 박사학위가 3개쯤인가 아마 있었어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까지.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인류애를 어마어마하게 아프리카에 가서 실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인간이 열심히 어떤 윤리적으로 살아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윤리적인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 주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지만, 아니야,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야를 그렇게 그거를 주장하면서, 마치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요. 자유주의자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명한 신학적 명제가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해가지고 이해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인 양 떠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무슨 CEO 예수님 뭐 이런 거.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회사 경영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끄덕끄덕 해야 되나? 분위기를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식과 우리가 코인 투자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죠. 그건 그딴 소리는 개 같은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인간의 걸로 변환해서 이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 뭐야? 자기 손에 잡히는 거잖아.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손에 잡히지 않는 이 기독교 신앙을 자기 손에 잡히는 어떤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 그 우상 숭배.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그리고 우리 참된 이 교회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거부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인간은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고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선 그어놨는데, 하늘과 땅에는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이 있다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 인간은 땅에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철학적으로 초월자라고 불러요. 초월자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이 내재적인 어떤 조건과 내재적인 어떤 이성과 내재적인 생각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범위 바깥에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길이 없지.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빈 공백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기도, 이 말로 그 공간이 메꿔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제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빈 공간이죠. 근데 제가 설교라는 행위를 통해서 제가 우리 오늘 그 현우 형제님이 오늘 양복을 입고 왔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이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빈 공백이에요. 그런데 저 현우 형제님의 이름을 부르면 갑자기 현우 형제님이 당황하겠죠. 아, 왜 또 설교 시간에 내 이름을 부르지?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왔어요. 저 오늘 딱 들어오는데 새로 오신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요. 왜 양복 입고 왔지?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막 하면 사람들이 분위기가 공기가 술렁술렁술렁하죠. 이렇게 왜 양복을 입고 왔지? 사람들이 오늘 선보러 가나? 뭐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막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제 말을 통해서 현우 형제님과 제 사이가 제가 현우 형제님을 부를 때 그 말로 그 공백이 이렇게 채워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우리 땅에 있어요.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그렇죠? 기도의 내용에,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유치하냐는
다음 문제야. 하나님이 내 기도의 그 제목에 대해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냐 안 해주시냐는 그 다음 문제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방금 저희 둘째가 잠깐 들어왔는데 이렇게 무릎에 뭐가 좀 이렇게 까졌나 봐요. 저랑 제 아내가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둘째라서 그런지 큰일 난 것처럼 하고 들어왔어요. 아까도 막 다쳤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을 놓고 봐서는 당장 응급실에 달려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보니까 제 아내가 잠깐 끌고 나갔다가 또 이제 아내만 혼자 들어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찮아.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없을 때 대충 그냥 저기 물 같은 걸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너 이거 발랐으니까 괜찮아, 날 거야. 괜찮아 말이에요. 애도 괜찮아져서 이렇게 들어가요. 약을 발라주냐 안 발라주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아이가 와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나 여기 다쳤어. 나 이거 지금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나 큰일 났어.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그걸 보고 애 상태에 따라서 약을 발라줄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저처럼 그냥 물만 발라주고 보내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애한테 누가 있다? 아빠가 있다. 애한테 누가 있다? 가서 칭얼거릴 수 있는 엄마가 있다. 이거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내용은 2차적인 문제야. 기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하시냐 안 하시냐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에 약을 발라주실 거냐 안 발라주실 거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데려다 주실 거냐 안 데려다 주실 거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방식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하듯 정상적인 부모가 그리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응답하세요. 근데 그거는 2차적인 문제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 쟤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님 나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 괴로워요. 아니면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나 이번에 시험 통과 못할 줄 알았는데 공부 안 했는데도 하나님 통과시켜줬어요. 감사해요. 이런 모든 세세한 내용들은 다 2차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나왔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의 공경이 뭔지 아세요? 큰일 났네. 이거 제가 지금 앞에서 괜히 또 딴소리 하는 바람에 이거 지금 이제 시작인데 큰일 났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인간의 공경이 뭐냐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람 그냥 허투루 창조 안 하시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지으세요. 흙으로 지으시는데 동물도 흙으로 지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만이 그 코의 생기를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이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썼던 그 단어가 바로 루아흐예요. 그리고 이 루아흐는 나중에 어떤 말로 쓰이냐면 성령을 루아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루아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얘기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일종의 상징적인 언어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하찮은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신경 쓰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 인간의 원래 본래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공경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게 인간의 공경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께 인간이 가야 인간의 구원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인간이 하늘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도달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실의 상태, 이게 바로 인간의 공경이에요. 자, 그런 인간의 공경을 해결하려고 인간 스스로 노력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인데 우리 1절에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함께 같이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혼잡하게 흩으셨더라. 이 단어들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원래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자예요. 하늘에 계시는, 이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자, 우주 탐사를 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뿌리가 없는 식물을 부평초라 그래요. 부평초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헤매다가 그냥 우리는 그냥 소실될,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어떤 항구적인 우리의 어떤 삶의 존재의 기반을 우리가 닦기 위해서는, 갖추기 위해서는,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늘로 가야 된다. 근데 인간의 노력이 실패하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으셨다. 바벨이란 뜻은 혼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뭘 생각이 나냐면 이거는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만드시기 전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이 코스모스가 생기기 전에 이 세계는 카오스로 가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이 1장 3절 창세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르셔서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동물과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죠. 근데 뭘로 만드시죠? 이르시되, 말씀으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히브리어 여기서 이제 바요메르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자, 이 말이 또 언제 사용되는지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자, 앞에 11장이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이, 이 세계가 온통 혼잡해지고 어두워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잡하고 어둡고 흑암으로 가득하고 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카오스의 상태에서 요메르라는 말로 3절이 시작해요. 그가 말씀하셨다. 그 말씀으로 코스모스, 우주를 만드신 것처럼 이 창세기 12장 1절도 원문을 이렇게 보면 바요메르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가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보여지는 그 상실 혼돈을 누가 해결하시느냐? 인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그 노란색으로 지금 강조한 거 있죠? 뭐를 제가 강조했죠? 너, 내, 너, 나, 너.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상호적인, 어떻게 보면 이 관계를 지칭하는 말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자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혼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말씀으로 만들어내시는 코스모스는 어떤 거냐? 우리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코스모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향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본향 그 자체가 되게 하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옛날 번역에는 2절 보세요. 2절 밑에 부분을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 나온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뭐예요? 상실이 극복된 상태, 인간의 삶이 풍족하고 충족하게 채워지는 상태. 너는 이제 복이다. 그러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본향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이제 평생을 통해서 경험한 다음에 이 24장은 이 아브라함이 말년에 자기 아들을 죽이려다가 하나님이 막으신 그 사건까지도 다 지난 다음에 자기 아들인 이삭에게 이제 배우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종을 보내는 대목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철저한 관계를 의식하는 말이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범위와 나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시는데, 이 변증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한 하늘의 하나님이야.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거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은 내가 소나기로 붙잡고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신 분이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에 자식을 갖다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가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상식과 나의 이해와 내 모든 생명의 어떤 근거와 이걸 넘어서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어떤 역설적인 이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갖게 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이해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다. 내가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그 인식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곤란하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나에게 찾아오시며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다. 이 두 가지 이해가 동시에 있어야 건강한 신앙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말씀은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징,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간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특징을 어떤 단어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묶으셔서, 하나님을 형언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가 물어보죠.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신이 너를 우리한테 보냈느냐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내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윤 스스로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거나 원어를 보면 원어는 예히에 아쉐르 예히에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예히에는 그냥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있는 자야. I am who I am.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초월자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내재적인,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내재적인 언어의 수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 초월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동어반복이라는 형태 외에는 하나님이 당신님을 계시하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왕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리겠어요? 인간 왕을 떠올린다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김항 장로님을 떠올리겠지. 우리 상부 상주형제님이 우리 아버님이신 우리 기도의 파트너, 저의 기도의 파트너세요. 우리 새벽마다 오셔서 함께 기도회 하시는. 자, 나는 예를 들어 나는 나는 예를 들어 어떤 번개야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번개라는 자연 현상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가는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거기에 국한시켜서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는 말씀으로밖에는 스스로를 계시하실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동어 반복으로밖에는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스스로를 자기를 제안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너희가 보면서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알아야 돼.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란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은 뭘까요? 제가 다시 한번 미안해요. 현우 형제님 진짜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네. 제가 현우 형제님 하고 제가 부르면 이 말이 누구에게 가닿죠? 현우 형제님에게 가닿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서도 자족하시는 분이시고 혼자서도 모든 게 풍족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서 계시면서 인간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말을 건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다니엘아, 다윗아,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징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 볼 때 배웠죠.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삼위일체의 놀라운 교제 안으로 우리를 지금 끌어당기고 계세요. 밑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치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까지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했던 그러나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상실. 그리고 여러분 인류 문명의 기원에는 바로 그 상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얘기가 세면 안 되는데 그 프랑스의 그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언어학자 그리고 이제 문학 평론가가 있었죠. 그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뭐냐면 인간 안에는 이 상실의 경험이 있죠. 근데 이 상실을 무언가로 채워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아이는 엄마가 아주 중요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내 곁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엄마를 채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를 닮은 여자를 만나려고 하죠. 하지만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서 모든 거를 다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엄마와 내가 만난 엄마를 대리하는 그 여인에게서 발생하는 그 차이만큼 상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보는데 사실 창세기 11장이 보여주는 이 바벨탑 사건은 그거를 사실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고 싶어.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인간의 문명은 발달하는 거죠. 인간의 문명이 한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경험하는 거예요? 공허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워보세요. 뭐든 다 좋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먹는 걸로 채워도 좋고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채워도 좋고 여러분들 뭐 돈으로 채워도 좋고 다 채워보세요. 하지만 그 어떤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해지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상실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실감을 채우는 영광스러운 상태는 언제 오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은혜가 임할 때. 좀 돌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라고 너무 딱딱하니까 아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물론 이 세상의 아버지는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아빠라는 말을 떠올리면 좋은 기억보다는 혹은 나쁜 기억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아주 친밀한 대상, 아빠가 어렵다면 엄마를 떠올려도 돼요. 어떤 대상이에요? 나를 잊게 한 사람, 나를 존재하게 한 사람, 내가 젖먹이었을 때부터, 내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할 때부터 나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존재를 끌어안아주고 나를 키웠던 사람, 내게 가장 가까운 그 존재, 내가 아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 존재.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불러? 하늘에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분과 가장 가까우신, 아니 그분이신 하나님이 아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그 예수 안에서 묶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가장 가까운 분.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분.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 그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그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의 시선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다른 걸로, 그 어떤 걸로 그 결여를 채울 수 없어서 그 인생이 참 고달픈 거를 제가 사역하면서 수십 년 동안 지켜봐요. 그런데 우린 다 그런 결여가 있어요. 인간의 삶이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우리의 결여를 누가 채우시는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결여와 상실을 채우시러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말씀으로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바이오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바이오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이 열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조별로 우리 나누어지셨을 때 우리 한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생겨납니까? 혹은 아버지란 말이 내가 내 삶에서 인식한 어떤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른다면 그걸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근데 일단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삶으로 초청받았어요. 그런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함께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조별로 흩어지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저의 스승의 스승이신 저는 이제 제 선생님은 이제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선생님이신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이제 우리 이문식 목사님의 선생님이기도 하시죠. 그분이 기도에 관한 이제 책을 이제 쓰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할 때 마음 안에 그 분명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중언비언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기도는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막 하면서 크게 얘기하면 더 잘 들어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료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어법에 맞춰서 내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 스타벅스에 가셔서 커피 주문하실 때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알 수 없는 얘기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명료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다른 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셔도 좋고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아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답게 제 인생을 아버지의 자식답게 명예롭고 복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내용의 기도를 우리 잠시 한 30초 정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다.